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함께 마음을 활짝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그 믿음을 점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죠? 우리의 오늘날의 그 믿음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그 믿음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음성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유년주일학교 우리 자녀들도 다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은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외우면서도 이처럼이 뭔 처럼인지 잘 모르는 그런 그 마음이겠죠. 그죠? 예,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보시고 택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다라는 거지요. 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공식과 같은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얼마만큼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이루셔서 성취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만 여러분 이해하셔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5년을 신앙생활하면 5년만큼 더 깊어져야 되고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가 10년을 신앙생활 하셨으면 10년만큼 더 깊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치수로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한대로 높아지고 무한대로 깊어지고 무한대로 넓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지난주에 이런 말씀 기억하십니까? 율법 바리새인이었던 율법을 붙들고 살았던 니고데모가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세상 가운데 붙들려 삽니다. 그리고 많이 매어 살고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이끌면 같이 감동하기를 원하고 같이 하나님께 막 자유한 심령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만 솔직히 그런 분들도, 그런 성도들도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 한 주일 동안을, 여러분 한 주일 동안을 무엇을 위해 또 무슨 목적으로 또 중심에는 무엇이 들어와 있으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여러분 사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집회를 인도하면서 제가 모인 분들에게 했던 말입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을 우리 즐깁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문도 내 마음대로 여는 건 아니죠. 마음을 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문 여는 것도 내가 뭐 문 딱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안 들어오고 하나님은 쩔쩔매고 문 밖에 서서 꼼짝 못하고 서 계시고 그런 무능한 분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문을 열게 되죠. 어찌했든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즐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즐기기를. 또 하나님의 뜻은 마음껏 자유하기를 원하시죠.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의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바람이라는 것은 루아흐 그래서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자유하심으로 어느 곳, 어느 깊이, 어느 높이까지, 어느 넓이까지 못 가실 곳이 없는 항상 역사하신, 살아서 역사하시고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깨우치실 때에 강물로 우리에게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그죠? 흐르는 물이 정갱이에 또는 무릎에 허리에 머리 꼭대기까지 차도록 다 살아계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제가 거듭난 우리 그럼 여러분 좀 그러지 못한 부분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로. 주일날 예배는 갑자기 제가 부드럽게 합니다. 금요일 날은 아주 제가 난장판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 받을까봐. 근데 정말 이거 녹음되고 있습니다만은 예배가 안 돼요. 뭐 하고 사셨어요? 이런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뭐 하고 사셨습니까? 왜 그렇게 딱딱해요? 왜 그렇게 좋으십니까? 설교도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설교가 답답하면 좋을 수 있어요. 설교 아직 시작도 안 해. 이제 시작이. 근데 이런 가시면은 이건 성령의 흐름 따라 깊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아이고 너무 피곤해갖고 못 살겠다. 교회는 가야겠고. 이것이 바리새적인 니고데모입니다. 이런 니고데모를 성도가 되게 하셨어요. 어둠에 다니던 니고데모를 밤에 몰래 왔잖아요. 예? 그래도 몰래 오는 것도 성령의 이끌리심이요. 사실은. 할렐루야.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밤에 몰래 다니던 왜 밤에 몰래 다녔겠습니까? 남의 이목 때문에. 예. 그리고 뭡니까? 그게 남의 이목이 뭡니까? 외형적 조건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모든 조건을 들이대도 최상급이에요. 그 사람은 권력도 최상급. 예? 그 사람은 받는 어쨌든 인품도 최상급. 그리고 물질도 최상급. 모든 학벌도 최상급. 최상급이 아닌 게 없어요. 심지어는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그가 랍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께 나와서 비록 몰래 왔지만 선생이여 하고 머리를 숙였어요. 아무나 랍비여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랍비 소리 듣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 내가 압니다. 이건 최고들의 겸손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였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니고데모가 전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가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 거듭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 못했기 때문에.
문제는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해서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자의 삶은 자유, 속박이 없는 자유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찌르던 여러분은 이 찌르는 가시 같은 이야기도 그것도 여러분 감당하고 타넘고 나가요. 할렐루야. 실제로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실제로 거듭난 거듭났지만 거듭난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는 설사 찌르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 찌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저도 경험자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게 바로 뭡니까? 걸려있는 거예요. 걸려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흐르는 물은, 그죠? 거침없이 흘러가는 물은 그 흘러가는 물을 가로막고 어떤 장벽이 있어도 어떤 날카로운 돌뿌리가 바위덩어리가 있어도 흘러가는 물은 멈추지 않아요. 타넘고 쓰다듬고 흘러가면서 계속 흘러가다 보면 그 물이 생명이 흘러가므로 어떻게 됩니까? 날카로운 바위를 부드럽게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네, 화살이 날아가도 화살을 무뎌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여러분들 거듭난 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나는 이 사람은 자유하는 자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어요. 세상에는 장애물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은 다 육적인 거라서 그 육적인 것을 넉넉히 이기는, 아니 비교도 할 수 없는 성령 그분, 생명신 그분이 역사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수많은 장애물이 세상에 많아도 그 장애물을 개의치 않고 돌파해 나가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며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는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렇게 여러분 사모하여 갈망하며 간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말은 성령과 같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의 사람은 그 생명의 역사하심을, 그 역동하는 역사하심을 쫓아서 나아가는,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딱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딱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딱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문제를 돌파하고 또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이다. 예, 끊임없이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명적 넘치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 니고데모는 모든 면에서 우수했지만 결정적으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너는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이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에, 장애물에 매여서 걸려있고 걸려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우리들을 성도로 변화시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종살이 하던 우리들을 자유인으로 바꿔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마다.
네, 뭐가요? 그런 장애물들이에요. 환경에 예민하고 장애물들에 나타날 때마다 힘들어하고 붙들려 살고, 또는 내 마음이 붙들려 있거나 내 생각이 붙들려 있거나, 여러분 그것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죠. 떠나지 않을 때가 주로 이 네 가지 혈액형이니까 대표적으로 A형, B형, AB형, O형. 예, 주로 A형들이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A형들은 쫀쫀하고 소심해가지고 본성이, 목사님은 무슨 혈액형이 뭡니까를 물으신다면 A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쫀쫀하고 소심해가지고, 네, 참 문제가 많을 때는요, 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도 여러분 한 두세 사람이서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만 딱 봐도 저거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요. 그건 자기 안에 이미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신경이 막 쓰여요. 그만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뭔가 봤나 자꾸 이래요. 그래서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한없이 생각의 꿈나라를, 아니 생각의 바다를 막 여행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밤 12시에 잠을 자려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 띵 하고 한 가지 생각이 딱 여기에서 지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5시, 6시 동틀 때까지 계속 그렇게 생각의 바다를 움직이다가 잠 한숨 못 자고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마음의 손을 딱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붙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 안 하려고 그래도 자꾸 그래서 왼쪽으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바로 누웠다가 오그렸다가 폈다가 한숨을 쉬어봤다가,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죠? 그게 바로 붙잡혀 있는 겁니다. 종살이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를 안 해요. 안 하는 거 뭘까요, 여러분? 좀 십자가 주를 바라봐야 될 텐데 그거 안 해요, 절대로. 아니, 안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고 자꾸 생각이 나를 괴롭힐 때, 그때 여러분 저의 십자가를 상상해보세요. 십자가를. 그리고 주님 제가 왜 이럽니까? 보니까 벌써 새벽 3시가 다 됐습니다. 아직도 잠을 잘래도 잠이 안 와요. 생각이 나를 괴롭히니까. 그죠? 네. 저의 오른쪽에 이 짝에 계신 남자가 아닌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제가 아주 흡족합니다. 예. 주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셔야죠. 네, 꼭 그때 혹시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의 십자가를 너무 오래 들어누워 있어서 이렇게 찌뿌드하고 막 하면 일어나 앉으셔갖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앉으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설교를. 일어나 앉으셔갖고 심호흡을 한번 몇 차례 쭉 하시면서 주님 십자가를 쭉 바라보시고 그 생각을 주께 한번 이렇게 올려드리는 보따리 싸가지고 생각 보따리 싸서 올려드려 회개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바로 그겁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마다 이 말입니다. 그 생각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 생각이 죽게 맡겨져야 되거든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믿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그것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은 외우긴 해도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외우면서도 알아야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참 자유인 되게 하시사 그랬어.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은 그러므로 니고데모 바리새적인 니고데모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은 너희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너는 땅의 일을 말해도 알지 못할 뿐더러 그러므로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은 우리의 땅의 일에 묶여 살아가는 삶을 죽이시고 하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땅의 일은 뭡니까? 땅의 일은 여러분 이 10년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근원이 되지요. 물론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비즈니스 하시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목회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며 성실하게 근면하게 땀 흘려서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참 자유가 오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즉 그것이 땅의 일이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일 경우에 그것은 땅의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찬양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져 옵니다. 영적으로. 땅의 일만 죽자고 하다가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절반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절반은 땅의 일을 하다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분도 있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만 사랑해. 주님이 주인이 돼서 공부하시고 주님이 주인이 돼서 목회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사업하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직장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한 물론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진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열려져요. 진리의 삶이 열려져요. 그래서 자신을 보게 되고 삶을 보게 되고 미래를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현재와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오래전부터 외우던 단순한 여러분 말 같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살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일의 죽음이에요.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삶의 죽음, 종말을 고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땅의 일의 죽음을 말합니다. 모르죠.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진리.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알아잡수셔야 돼요. 진리. 예. 우리 여러분 성령.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인 필로 이렇게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근데 이걸 설명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그건 뭡니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리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식이 없다. 예. 그것이 바로 무식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모든 면에 있어서 최상급이었지만 예수님이 너는 무식하다. 도무지 성령의 일을 모른다. 무식한 삶을, 무식한 니고데모를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란 무식한 니고데모를 죽이고 유식한 니고데모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유식한 사람이 되었어요. 응? 말씀드렸다시피 니고데모는 밤을 행하던 사람이었어요. 남의 이목에 신경을 쓰고, 예? 환경에 신경을 쓰고, 환경에 걸려 있고, 자기 안에도 걸려 있는 것 투성이고, 그래서 항상 걸리고, 항상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니고데모였다 이 말이죠. 그렇게 밤에 행하던 니고데모를 낮에 행하는 니고데모로 바꿔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밤에 행하는 니고데모를 죽여놓으신 거예요. 밤에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죽여놓으신 거예요. 남의 이목에 신경 쓰는 우리들을 죽여놓으신 거예요. 그건 남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막갑하식으로 막 산다는 게 아니라 본질이 아닌 생명이 아닌 외형적인 조건에 연연해 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놀랍게도 낮에 행하였어요. 낮에. 그 의식이 아직 중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이미 놀랍게도 얼마나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본질을 알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즉 엄밀히 따지면 성령님이 아직 니고데모에게 역사하시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다고요? 니고데모가 자기의 동료 관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여보게들 조심들 하시게. 그러니까 예수라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건 이미 자기 안에 한 절반 정도는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저분 조심해야 돼. 이런 의식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 돼야 돼 우리가 지금. 이미 밤이 절반은 물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동료 나머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7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빼면 70명이잖아요. 나머지 70명들이 저 도대체 뭐야? 응? 너도 현혹됐구만.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러한 질타와 그런 따돌림과 그와 같은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도 니고데모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건드리지 말시게나.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그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데서 끌어안고 함께 예수님의 몸을 시체를 끌어안고 장사 지냈어. 이미 각오를 한 거예요. 남의 이목 같은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올바른 길을 가야겠다. 할렐루야.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런 깊은 의미가 우리에게 들어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밤의 일이 종식이 되는 것, 낮의 일을 살아가는 것. 자, 다시 한번 믿음이란 뭐냐? 네, 믿음이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인식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여러분에게
비록 이것이 교육이라도 교육되어지길 바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인식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돼서 하는 모든 일들은 땅의 일, 하나님의 일,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일은 땅의 일, 하나님의 일, 땅의 일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지만 주님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일은 땅의 일, 하늘의 일, 하늘의 일, 할렐루야. 이 인식이 분명해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보따리 끌어버려요.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보따리 날마다 끌어내요. 또 생기죠. 또 끌어내고. 또 생기죠. 또 내려놓고. 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하죠. 자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와 같은 자를, 이와 같은 제2, 제3의 김 니고데모를, 정 니고데모를, 이 니고데모를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 니고데모로 하나님 하자를 따가지고 정하 니고데모로 바꿔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라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계속 올려드렸어요. 계속 보따리 풀러 던져버리세요. 던져. 네,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의 그 인식입니다. 인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곧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 17절 보시면 심판이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요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인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네, 믿음은 이 몸으로 움직이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은 그래서 뭡니까? 심판은 거듭난 영에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육에 떨어지는 겁니까? 육에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육신의 삶을 주 앞에 십자가의 보따리를 내어 끌어놓은 자는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네. 심판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손대셔야 되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육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하시지 않아요. 선하신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미래에 있어질 일이지만 흰보자 심판 때에서. 그러나 현재의 일이라고요.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 판결, 그죠? 예. 이 심판은 뭡니까?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현재. 우리가 육을 붙들고 있음으로 해서 심판은 바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내게. 그 심판이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오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그 심판이 피곤하고, 그 심판이 찝찝하고, 그 심판이 괴롭고, 그 심판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내려지는 겁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심판을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1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보세요, 여러분. 이미 현재 완료형이에요.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해석을 하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영도 죽고 육도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옥은 없어.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벌써 심판받은 거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천국만 있어.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여기서 이 심판은 곧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심판을 받은 것이다. 계속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심판이. 그럼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는 그 자체가 거듭나지 않으므로 육이기 때문에 육에 대하여 예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건 지옥행이에요. 거듭났어도 삶에 있어서 거듭난 자의 삶을 깨닫지 못하고 참 믿음의 삶을 알지 못하고 육신 중심으로 내가 주인 돼서 산 삶에 대해서 행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표면적인, 환경적, 육신적인 달란트의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뭡니까?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것은 그 이면적으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생명적 삶이 되게끔 5달란트의 조건을 가진 사람은 그대로 살아야 되고, 2달란트의 조건을 주님께서 주신 자는 그대로 살아야 되고, 네. 1달란트 받은 자는 속에 주신 거듭남의 그 생명을 끄집어내서 생명적인 삶이, 참 믿음의 삶이 되도록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봉사 교회에서 더 많이 하고, 누가 뭐 더 열심히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에 있는 거듭나게 하신 근원이신 생명 중심으로 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파묻어 놓고, 땅을 파묻어 놓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즉, 육체만 움직였지, 속의 생명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네, 그것에 대한 책망이요, 심판이요. 이 심판이다라는 말은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분리하다. 크리노라고 하는 동사형인데요. 심판하다, 심판받는다. 이건 전부 다 동사형이든 크리노. 이건 분리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체에 걸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체에 걸러내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 체를 막 걸러내거든요. 쭉 걸러내는데 안에서 고운 가루가 싹 떨어지잖아요. 근데 다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그 생명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쌓여야 되는데 쫙 걸러내실 때, 심판하실 때, 근데 밑에 쌓인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덩어리예요. 위에 다 걸리는 거죠. 망에, 체에. 채 썰어 보셨죠, 여러분? 시멘트, 공구리 해보신 분 아십니까? 공구리. 콩글리시로 공구리라고 합니다. 해보신 분, 쓱싹. 덩어리 남는 거 어떡합니까? 씩! 갖다 버려요. 이것이 심판이에요. 잘게 부서져서, 육이서 고운 가루로 속이 쌓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판결은 이것이니 그런 뜻입니다. 그 편결, 그 판결은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빛을 볼 때 자꾸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빛으로부터의 분리, 빛으로부터의 도망가는 것, 이것이 심판 그 자체. 현재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삶.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듭나지 못한 것 같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를 공개적으로 죄가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들과 너희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모든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니 할렐루야. 예,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간구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늘 깨어 기도하기를 간구해야 돼. 할렐루야. 바리새인이 성도가 되기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 일이 뭔지를 아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의 일과 영의 일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보면 구분해내는. 그래서 내가 육으로 행했구나. 보따리 끌어놓고 주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다시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육의 일과 영의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